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놀라운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이기고 질병도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도 풀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세요. 우리 예배할 때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십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하나님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설 명절도 잘 지내 계시고 2023년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금요성인배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계셔서 오늘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서와 같은 역사에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풀어지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님,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밤에 예배하며 나갈 때 찬양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려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풀어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성님, 한 영혼 한 영혼 뜨거운 불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갈 때 오늘 영광 안에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놀라운 오늘 말씀과 생명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미국도 국력해 주시고 성사님들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이 밤에 하나님 뜨겁게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밤이 되기를 하며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며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이 밤에 세워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한 영마다 성령으로 이 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역이 운행하시는 일부터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경계를 만드시는 주, 경기적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샤도. 경기를 만드시는 주, 경기적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우리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평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를 믿으며 우리가 늘 감사와 영광에 가장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 주 안에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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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주소 모든 단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의 능력 우리에게 부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대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된 공동기도, 주여를 한번 우리가 크게 외치고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적용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전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원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부터 13절 두 절 말씀 주심으로 우리가 왜 고난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고난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싫은 게 뭘까요? 고난, 고통이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고난에 또 고난을, 고통에 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한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또 다가왔습니까?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은 결혼해서 정말 자녀를 원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기적같이 자녀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자녀가 얼마 살지 못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해줬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 자녀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조그만 아기가 너무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도 다행히 또 병원의 의사의 도움으로 시험 광기를 통해서 또 아기를 또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자녀가 이제 태에서 자라나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그 자녀가 불구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앞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첫 번째 자녀는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가 왜 그 자녀를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고 왜 두 번째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는 또 이렇게 불구자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와 감람유라는 기름이 나와요. 몇 번의 반복을 써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구약에. 여러분, 그러면 포도주와 감람유라는 기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포도주는 포도를 이렇게 따요. 그래갖고 포도주 틀이 있어요. 틀. 거기다가 포도를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저기 보면 저기 포도주 틀이거든요. 저기다가 이제 안 보이니까 저기가 이제 저 위에 네모 저 진데가 포도즙 틀이에요. 틀. 저 사람 2명 서 있죠? 빨간 거. 거기서 이제 포도를 밟아요. 밟으면 진력이 지겠죠? 일그러지겠죠? 그럼 이걸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포도를 막 발로 짓이겨 가지고 포도알이 터지면 거기서 뭐예요? 포도즙이 나오면 그걸 이제 그렇게 밑에 내려와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모아갖고 그게 발효를 시키면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감람유. 감람유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감람유? 감람나무에서 뭐 짱떼 같은 걸 따는 거예요. 열매를 따가지고 이렇게 큰 저 안에다가 집어넣고 저 맷돌 저 안에 집어넣고 저기서 이 당나귀나 삼손도 저거 돌린 거죠 그때. 저 맷돌 돌린 거죠 삼손이 그때. 저기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감람유 그 열매를 집어넣고 저걸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절구통 큰 거 넣고 위에서 이렇게 그 뭐 소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절구를 찌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 찌어진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그 기름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향기로운 기름이 돼가지고 그 기름이 성전에 보면 이제 금초대 있죠? 거기에 그걸 넣는 거예요. 감람유를 거기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음식 재료도 넣고 향신료도 쓰고 또 몸을 치료할 때도 옛날에는 기름으로 많이 이렇게 발랐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 치료도 하고. 그럼 여러분 그 포도주와 감람유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다 일그러지고 깨지고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감람유처럼 포도주처럼 그렇게 맛있는 그리고 향기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밟고 터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살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 속에서는 포도주와 감람유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향기를 바라는 그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아픈 만큼 속수해진다고. 아픈 만큼 송수해지듯이 우리가 짓밟히고 깨어지고 터지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바닥에 딱 떨어져 버려야 돼. 그럼 뭐예요?
내가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 주여 운행하시네.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변화가 안 돼요. 왜? 자아가 꽉 찼기 때문에, 교만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아까 포도주나 감람류가 짓이겨지고 일그러지고 그 맷돌로 갈아지고 사람의 발로 밟아서 포도알이 터져서 그 즙이 나와서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지 아세요? 저를 비롯해서 조금만 자기가 뭐 할 수 있으면 절대 간절함을 갖고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짓밟히고 터지는 이러한 삶의 처음의 고통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평탄할 때는 자기 삶에 안주하기 때문에 자기를 되돌아볼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낮아짐이 돼요. 낮아짐.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뭐가 돼요? 회개하게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뭐지? 그래서 원천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돼 있다. 여러분, 회개해야 깨어지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깨어져요. 철저히 회개할 때 깨어지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신앙의 인격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은 뭐 궁극적으로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유익이 되어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통과한 오늘 욥에 대해서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한 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죠. 하나님도 인정해.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하루는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하나님 욥이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욥을 너무나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욥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이 고난을 닥치면 100%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그럼 얘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러면 몸만 손대지 말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이제 사단한테 얘기했어요. 사단이 가가지고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 욥의 그 자녀들이 10명인데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같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즐기고 있을 때,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있을 때 베란감에 스바 사람들, 이방 나라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과 소를 싹 죽이고 또 잡아가고 종들도 죽이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욥한테 막 보고를 한 명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저만 살아서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또 이어서 막 기상이변이 나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남아있는 양과 소와 그 다
불에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이 막 급히 보고가 마치기 전에 또 한 명이 들어왔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지금 남은 양과 소가 재산이 지금 싹 지금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래 보고하고 있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큰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그 자녀들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포즈를 마시고 있는데 그 양쪽 기둥을 바람이 쳐가지고 그냥 내려앉아서 숟가락 내려앉아서 그 자리에서 다 10명이 즉사했습니다. 딱 욥에게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죠.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봅시다. 20절 없나요? 20절? 같이 읽으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그렇죠? 그리고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지금 싹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죽이고 또 불이 떨어서 죽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은 뭐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는데 당연히 욥도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난만 닥치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았는데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욥의 한 일을 보고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사단이 온 거예요. 하나님 욥이 지금 그렇게 당장 자녀가 죽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자기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몸으로 다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네가 몸에 대해서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단이 그 몸에 뭘 들게 해요? 악창이 들게 만들죠. 네? 완전히 현대 의사에 보면 동양의 문둥병이라고 말하거든요. 몸을 쳐서 악창이 들게 해가지고 막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 막 그릇 있잖아요. 그릇으로 갖고 막 조각으로 막 긁는 거예요. 몸을 긁고 있는데 부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인이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상 가서 부인이 뭐예요? 부인이 누가 지금 역사하냐면 여러분 항상 잘 들으세요. 이라는 고난이 닥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 더 강력하게 범죄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에서 반역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거기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욥의 부인이 당신 그 하나님 왜 믿어? 차라리 하나님의 욕하고 그냥 죽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욥이 자 욥기 2장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믿는 하나님 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하나님 당신 욕하고 죽어. 살면 뭐해? 이런 몸 갖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이렇게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욥이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지만 화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에게. 욥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랐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를 주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것을 하면 허용만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아요. 허용만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사단이 여러분을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둠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살죠?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사단 마귀가 갖고 놀기 때문에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화를 주지 않아요. 그냥 허용만 할 뿐이에요,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뭡니까? 온몸에 이렇게 악창이 들었단 말이에요. 허용만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있다가 친구들이 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3명이 와가지고 저번 7일째를 같이 막 제에 앉아서 막 욕과 울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이 생각해보니까 욥이 이렇게 막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들고, 부인은 떠나가 버리고, 아무래도 뭐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너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이야. 막 벌거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막 들추어서 뭐예요? 욥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 친구들마저도 뭡니까?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무슨 죄를 잘 생각해봐.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저렇게 좋은 몸에 지금 뭐예요? 악창이 들어있죠? 제 옆에 친구들 있죠? 막 옆에서 막 계속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욕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식들은 다 죽고 대풍에서 죽고 재산은 다 빼앗아가고 불내려서 타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들었고 정말 죽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욥이 순간에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서 나중에 이 친구들까지 축복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욥이 처음보다 뭡니까? 갑절의 복을 주세요.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42장 12절 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겨리고 암나귀가 500겨리고 아들 딸은 1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배로 주셨어요. 배로. 그래서 뭐예요?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 암나귀가 1,000. 그 자녀들은 10명을 줬는데 10명이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도 어쨌든 갑절을 주듯이. 그래갖고 욥이 뭐예요? 4대까지. 그로부터 140년 살면서 4대까지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도 뭐예요?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욥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따릅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좌우지간 고난을 당할 때는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한 거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게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라 뭐 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 뭐 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다른 말로 엎드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 여러분, 회개 기도마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죄를 수 있거든요. 고난이 왔다는 것은 뭔가 어둠이 덮여 있는 거예요. 어둠 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저에게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성님,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지 엎드리면 분명히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욥기 42장 예수 욥이 축복받기 전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예요? 지금 욥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회개해야 되지만 고난에 고난이 겹쳐올 때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누굴 탓하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이러한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이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내 오늘 회개하기를 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잖아요. 고통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망의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갖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딱 간단하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지어다. 욥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바로 이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단순하셔야 돼요. 신앙은 복잡하면 안 돼요.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알몸으로 왔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제는 주님, 저는 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저는 제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이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저의 몸을 통해서, 저의 가정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저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욥이, 답사,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중간에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친구들 와서 막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남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때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 왜요? 환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요? 복되다. 그렇죠? 왜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죠. 그렇죠? 욥이 배가 축복을 받았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저주 가운데 집어넣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잘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인내하면서 뭐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인데 참는데 막 분과 억울함과 막 미움과 독으로 독과 악으로 꽉 차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겸손히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할 게 제가 뭡니까? 제가 잘못 만들어진 가치관이 뭡니까? 제 안에 못된 성품도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고쳐야 될 하나님 못된 악한 것도 있다면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떠나보지 못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못된 습성도 있다면 주님 다 하나님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 모든 하나님 마음과 몸이 이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가 하는 자존심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포자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욕과 같이 끝까지 여러분 가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욥의 결말을 봤지 않냐? 네?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네 번째 잡시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부인은 욕하고 죽으라고 집 나가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종기가 나서 질그조가로 긁고 친구들 와서 다 비난하고 중간에 욥이 좀 자기 생활도 저저 그러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처지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욥은 끝까지 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붙든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부터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뭘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에 고난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인간관계 깨어짐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 만나길 원해. 내가 너 만나길 원해. 욥이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금 맞아, 그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거 참 순간 어떻게 내가 착각했네. 미안해.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실수하면 질병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면 문제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면 물질적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 만나길 원해. 너 그렇게 뭐가 바쁘니?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 뭡니까?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돈이 우선순위고, 자녀가 우선순위고, 내가 가진 직업이 우선순위고, 내가 너 다시 만나길 원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에 고난이 겹쳐 있습니까? 고난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만나길 원한다. 여러분, 욥과 같이 겸손히 이 밤에 회개합시다.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몸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주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풀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그분 찾아오세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마음, 불신의 마음, 원망함을 들 때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밤에 하나님 제가 깊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포도주가 감람류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향기로운 성전에 드리는 금초대에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감람류가 되기 위해서는 일그러지고 으깨지고 그 알이 터져서 즙이 나와서 그 기름이 나와서 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아직까지 제가 자존심이 살아서 하나님 죄졌던 것들을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겸손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눈을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분명히 밝히 보여질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여러분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어둠이 깊어